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수능을 보았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 아시는 분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우리 손주가 오늘 수능을 보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수능을 저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애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시험지를 이렇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수능 시험 보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5 빼기 3 아니면 해가 뜨는 쪽은 어느 쪽인가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절대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는 없죠. 우리가 만고의 진리는 어려울수록 또 힘들수록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또 수능을 잘 보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런 자리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얻기도 하고 또 이제 수능을 잘 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땀을 흘리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일이라면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최고봉이 사랑이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이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말이 성경에는 몇 번이나 나오나 하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177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열문증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는 이런 하는 자가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는 세상에서 없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친구들 모임에 이제 갔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왼쪽 손에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붕대를 말리고 목에다 걸고 왔어. 그래서 애들이 좀 왜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왼팔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하는 소리가 뭐라는가 하면 그래도 다리를 안 쳤다니까 내가 오늘 여기도 걸어 나올 수가 있었고 또 왼팔이니까 오른팔에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왼팔을 달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니들은 얘 다리가 부러져도 얘 감사하다고 하잖아. 예수 믿는 것들은 그런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입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믿는 사람의 특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물론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감사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은 당연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무엇이 필요해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요. 그러면 상점 주인이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에게 유익을 줬으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이런 감사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에 가면 맨 마지막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당연한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아들이나 딸을 낳아서 그러니까 길러주고 병원도 갔다 오고 학교도 보내주고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결혼식이 될 때에 집도 장만해가지고 둘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해준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응? 그런 것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도, 나는 왜 이것밖에 못 해줬느냐고, 왜를 누가 나를 낳아줬냐고 이렇게 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성경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는데 거기에 10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10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나병 환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느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도 들어올 수가 없고 또 가정에서도 같이 동거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거지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얻어먹거나 또는 가족이 갖다 주는 밥을 어떤 장소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 와서 갖다가 먹고 또 그릇을 갖다 놓으면 가족이 가서 그 그릇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문둥병, 즉 나병 환자들의 생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뭘 뒤집어 쓰고 가다가 사람들이 저기서 오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이 가니까 오지 말라고, 만나게 하지 말라고, 부딪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정하다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해봐서 가야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문둥병 환자인 거를, 즉 나병 환자인 걸 알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했던 그 시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예? 거지같이 사는 그 자들이 나병 환자의 운명인 것을 이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다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 당시에는 의사한테 가서 이 진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지금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제사장이 너 문둥병이 났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갈 수가 있고 아직 안 났다 하면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되는.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침받은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서 고맙다는 인사,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9은
오지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즉 자기가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 되는데 왜 너 혼자만 왔느냐? 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감사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감사마저도 하지 않는 이 나병 환자들, 이것이 이 나병 환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빈손 들고 나왔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있고 지금까지 먹고 있고 사는 집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것, 이것이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근데 우리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았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우리들이 아닌가. 정말로 이 시간도 또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세상에 버려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절에 나올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도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어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도 기적인 거. 내가 자다가 일어나는 것도 많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근데도 우리는 감사를 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그것도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10문둥 중에서 나병 환자 중에서 9에 속하는 것이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고발당하고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할 수 없는데 욕 같은 사람을 보면 아주 동방에서 의인으로 살고 동방에서 아주 부자로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자식 있고 재산 있고 다 날아가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있는 거 자식들 다 죽었어. 있는 그 많은 재산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 근데도 이 욥은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가신 그 여호와니까 그 원망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욥이 뭘 잘못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것이 아니었었어. 그래서 욥에게 고난에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있는 것만 얻은 것이 아니라 몸도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손으로 긁는 것이 아니라 기와장으로 피가 나오도록 긁어야 되는 이런 때. 욥이 이때 말이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내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이제까지도 나를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해서 내가 건강해 살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애초에 가난하게 태어난 자도 있다. 그리고 애초에 병든 자로
태어나는 자도 있는데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부자로 살았고 건강에 살았답니다. 이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느냐고 욥의 부인이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은 초자연적인 이렇게 잠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첩분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이고 자녀들을 받았던, 그리고 그 딸들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자녀들로 낳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신라를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신라는 그냥 하나님 복음, 사람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만들까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또 귀신 들려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그들이 매를 맞고 막 나중에는 감옥에 가도 갇히고 또 고문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을 그 감옥에서도 드렸던 이런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사할 수 없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자기들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노인받게 해줬는데 내가 뭐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또 기도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찬송이 그냥 기어 들어가는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감사했다. 감옥에서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원망했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감옥에 갔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일하느냐고 지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와야 됩니까? 원망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을 텐데 매 맞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게 나는 내가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찬송을 했더니 온문이 스르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완벽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감사는 그 스펄전 목사가 감사에 대한 설교라는 것을 제가 들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이 나오고 또 등불을 놓고 감사를 했다. 등불이 있을 때 등불을 놓고 감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햇빛을 주고 또 햇빛을 놓고 감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천국의 그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런 것들을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구원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가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 그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던 다니엘
그가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사자의 굴에 밀어넣었지만 다니엘은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냐고 사자의 잎이 보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먹으라고 사자를 굶겼던 사자를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이 막혀 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감사를 하면 사자 입만 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린 사람이 감사 기도를 하면 그 온몸에 있던 병들이 다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어떤 사람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머리끝에다 발끝까지 병이 없는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 정말로 감사를 했더니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록펠러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의 사람이었잖아요. 미국의 부자 록펠러.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39살에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밤이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에 걸린 거죠. 먹지도 못하고. 제일 부자면 뭐합니까? 미국에서 제일 부자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거예요. 근데 밤에 잠도 못 자지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수도원에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있는 곳을 나누어 주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기 그 재적을 보는 사람한테 나한테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자기 생일 다 마무리하느냐고 그걸 다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얼마까지 살았냐? 99세까지 사는. 그러니까 다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니까 병이 싹 치유되고 밤에도 잘 자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갔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마귀를 쫓아내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귀신을 쫓아냈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다니면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되느냐?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귀신을 7을 데리고 자기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청소되어 있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사정이 더 나빠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 속에서 마귀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가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쫓아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응답해 주실 것 믿고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카드를 쓰는 거예요. 카드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실 수밖에 없는,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한 번 쓰면 어떻게 되니까 그것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것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 시험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한 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날마다 시험과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면 괜찮겠지? 교회 나가면 이런 문제도 없고 편안하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와봤어. 근데 교회에 온다고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이 다 싹 없이 정리가 됩니까? 안 된다. 아이고, 목사가 되면 괜찮으려나? 또 목사가 돼보는 거. 목사가 된다고 목사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똑같이 당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가 지금 시험이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큰 시험에 오랫도록 두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우리 아들 성수에게 가끔가다 하는 말이에요. 너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연단 가운데 있어서 너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너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를 보고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라고. 너는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난 사람 보고 위로를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는 저보다 나니까 괜찮지, 이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보면서도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를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즉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기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함으로 정말로 하늘 문을 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오늘 하루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홀랑 까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배웠다면 쭉 계속해서 가서 감사함으로 정말로 하늘 문을 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평생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내가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이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